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대중가요를 좋아하십니까? 네. 가요요. 가요. 아이돌 노래. 아무거나요? 가요? 자, 좋아요. 전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었냐면 추석 명절날 나훈아 쇼가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쇼를 봤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님과 저와 다 같이 그걸 보는데 우리 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언제 끝나요? 이 아이한테는 듣기 힘든 곡이었던 거죠. 하여튼 거기에서 곡을 듣는데 제가 나훈아가 테스 형 계속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테스 형이 뭔가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테스 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계속 듣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한테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곡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와 저분이 저런 가사를 쓰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 부를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음악하는 사람, 작사하는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가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언제부턴가 차를 타고 가면요 저한테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BTS 노래를 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 오늘 알았어요. 이제 BTS 안 좋아한다라는 걸. 우리 청년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원래 잘 다니던 청년인데 저 친구가 이제 학교 때문에 못 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왔는데 오늘 효자 아직도 BTS 좋아해? 그러니까 나 이제 BTS 안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전 저지껏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아빠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오빠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딸이 BTS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BTS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의 아이돌입니다. 최근에는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정말 빌보드의 2주 이상 정상을 차지했고요. 빌보드의 2주 이상 정상을 차지한 곡은 역대 빌보드 차트 곡 중에 20곡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리고 저도 그 노래를 효주를 통해서 듣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못 알아듣긴 하겠어요. 가사집을 보면 가사를 알겠지만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멜로디와 음과 이런 것들이 귀에서 흥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좋게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곡들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발라드입니까? 락을 좋아하십니까? 곡의 장르는 다양해요. 발라드도 있고요. 락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락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비메탈까지 듣다가 더 이상 더 들으면 귀가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에 안 들었죠. 재즈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고차원적으로 우리 지민이는 좀 클래식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가능하네. 네 좋아요. 아니면 CCM을 좋아합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대중적인 그리스도 음악이죠. 우주 어린이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공룡놀이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지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응답하라 1998에 나왔던 1997에 나왔던 이 곡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에 나왔던 OST 곡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일을 할 때 종종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틀고 음악을 하는데 가장 많이 틀어놓는 게 저는 멜로원이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의 정기 결제를 하고 음악을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 리스트가 가장 많이 들은 리스트가 쫙 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응답하라 1988 곡으로 해가지고 그게 리스트가 쫙 뜹니다. 아마 저는 그 곡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곡들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그 노래를 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과거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이 통계에 30대 초반까지 들었던 곡을 가지고 평생을 즐기면서 듣게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대,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 때까지 들었던 그 응답하라에 나왔던 그 곡들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좋아하는 저만의 리스트 곡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곡들보다는 트로트라든가 세시본과 같은 분들이 불렀던 곡들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등산하려고 저 북한산 요 윗길로 올라가시면 좀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이렇게 mp3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들고 다니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40년대, 50년대 들어볼 만한 그 옛날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틀어놓고 혼자 흥얼거리면서 기쁘게 산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 당시에 자신들이 30대 때, 20대 때 들었던 곡들이 평생의 리스트가 돼서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좀 시켜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떠한 해석이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은근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의 등극을 기대했던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다가 당신을 지금처럼 저렇게 소리 질러 높이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게 발각되고 로마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면 당신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좀 조용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고 결성된 조직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전쟁을 벌이고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해서 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좀 조용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좀 호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시대적인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여전히 예수님께 부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 대한 그 모습조차 자신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는데 그 군중들의 모습조차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영광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모습조차도 신성모독인 것처럼 자신이 보기에 불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당신들,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키면 안 돼? 라는 질책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정확한 건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신학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옳게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을 하든 두 번째 해석을 하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단어, 소리 지른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빽빽 소리 지르는, 깍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지르는 걸까요?
그렇죠. 성주 오다가서 줄게요. 난 예배도 달란ትን 갑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우주도 예배 잘 드리면 달란트 줄게요. 자,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이 표현은 찬송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이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그 찬양하는 군중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따라 바리새인들이 불쾌하니까 조용해라, 아니면 당시 정치적인 왕으로 올 수 있으니까 조용해라,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찬양하는 자들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왕으로 구원자가 돼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한 자들은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다.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방책으로 예수님과 바라바를 군중들에 세우고요. 6월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결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때 그 군중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군중들과 다른 자들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오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예루살렘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적인 구원자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높여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데 그냥 와 왕이 오시는 거야,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 거야 마냥 기뻐 즐거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그들이 결의를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소수의 군중들이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도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돼서 나도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세의 위압을 물리치고 주변의 상황을 무시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높이는 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심적인 부분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길래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일이 없는 날에는 좀 일부러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일하러 갔다 오면 또 학교를 가요. 근데 미련하게 시간표를요, 저는요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할 줄 알았어요. 진영이는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지. 네네. 전도사님은 5주차가 지나서 6주차부터 다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6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만 할 줄 알고 야간 수업하고 주간 수업을, 주간반 수업도 좀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점을 다 채우고 싶어서. 대학원 학점이 한 학기에 18학점입니다. 주간반 한 과목을 더 들으면 18학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련했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더 공부해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에 갑니다. 학교에. 수요일은 주간반에 가서 주간 오전 공부를 합니다. 목요일은 또 저녁에 공부를 합니다. 이러니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토요일은 또 머릿속에 온통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요? 성경 준비하겠다. 아들이니까 아빠를 옆에서 지켜보죠. 말씀 준비하느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컴퓨터로 정리하는 거고요. 한 주 안에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쉴 때가 되면 좀 쉬려고 합니다. 쉬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또 많이 나왔죠. 3명을 나왔습니다. 우리 사춘기 소녀 큰딸은요.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쟤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저 입이 쉬지 않아요. 막내 셋째는요. 조금만 이래도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이게 뭐야! 맨날 이럽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막 엄마한테 뭐 해달랬다 해서 엄마가 안 되면 아빠한테 해달라고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언니 오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이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 한번 그랬어요. 와 자기 대단하다. 진짜 이걸 어떻게 버티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나 그냥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성장기에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감정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좀 조용 좀 하라고! 여러분 제가 조용 좀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샥 하고 조용해질까요? 아니요. 조용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들에게 조용 좀 해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용해졌을까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용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고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지금까지 첫 번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등극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은 바라바와 예수님을 풀어주라 했을 때 그래 예수를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군대를 조성하고 군대를 조성해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왕으로 국가로 바르게 해방시켜줄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요.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효조 5달란트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시고요.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요. 선지자적인 모습만을 보여줘요. 왕적인 모습,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모습은 이 군중들에게서 온데간데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발행과는 다르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여러분, 그들의 찬양은요, 일시적인 찬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 또한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찬양이 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왕임을 미리 자신들이 알든 알지 못하던 간에 이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19일 날 나눔톡을 보내드렸어요. 혹시 제 나눔톡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네. 전도사님이 지문지 주원이든지 넣어줄게요. 전화번호 오늘 주세요. 네. 수업 시간에 보지 말고 시간 되면 수업 끝나고 봐요. 네. 10월 19일에 나눔톡에 보시면 이런 질문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복음성가를 찬양하고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CCM을 부르고 찬양이라는 건 곡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CCM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성가를 부르는 건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찬양과 찬송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하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곡을 통해서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전에 제 친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여자친구죠. 같은 교회 적부터 다녀요. 제가 맨날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 이 친구가 서기 총무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 작은 교회에 다녔었고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랑 어디를 가면 얘는요 항상 뭐 이런 말을 해요. 오빠 하나님께서 있잖아. 오빠 예수님께서 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학생회장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란 이 편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사람이 많이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낑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봐봐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 얘 교회 다니는 애인가? 이렇게. 근데 그게 창피한 거예요. 제가 죄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있게 말하던 제가 제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시죠? 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제가 전도사인 거 아시죠?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제가 교회 개척한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과정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이런 상황 어떻게 만듭니까? 우연이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의무적으로 하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의 삶이 되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노회를 갔다 왔고요. 노회 목사님께서 제가 사업하는 걸 아니까 그 건물 2동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2동 중에 내부는 손을 하나 안 대셨더라고요. 차전도사가 와서 여기 좀 내부적인 것 좀 손 좀 봐줄 수 있어? 한번 같이 볼까?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가서 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걸 할게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설계사무소로 좀 가야 되는데 차전도사가 그래도 좀 아는 게 많으니 좀 같이 좀 동행할 수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사무소를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일하는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달부터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빨리 건물 허가가 나게 처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5월달 그때부터 목사님 여기 도로를 좀 더 빼셔야 되고 여기를 거리를 넓히셔야 되고 여기는 자연이 훼손됐으니까 여기는 보강도를 세워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이 그 얘기에 나오면서 그걸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나온다고 허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가보니 여기가 6m가 나와야 되는데 5m 70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허가가 안 나고요. 여기는 자연지구 녹지가 훼손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돌려야기는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제 명함을 꺼냅니다. 제 명함에는요. 주식회사 대산 종합건설 대표 차상학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명함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줘요.
뭐 저희 회사가 얼마나 큰 이분들은 알 거 없죠. 그냥 명함만 보고 보는 거죠. 대산종합건설 대표라고? 나랑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핑계를 대던 말들이 핑계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핑계가 이제 이게 상황적인 설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5월달부터 지금 허가 내달라고 처리하고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나도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방식은 아니다. 당신들이 먼저 클라이언트를 찾아와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조치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회사 대표가 와요. 그 설계사의 대표가 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나름 조율을 해서 해결을 끝냅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되게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화날 건 없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도로 저는 좀 되게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장까지 하고 저런 목회를 하고 계시겠지라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려 하는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회사 안에 사람들한테. 그 회사 대표가 클라이언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표도 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다 축복기도 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딱 자리를 떠요. 와 멋지다. 자, 나는 불쾌해서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좀 처리하라고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그들의 구원받길 바라므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 자리를 뜨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일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피조물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 모으시며 예배하는 은혜와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발판이 되며 우리의 빛이 되며 인도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된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